2022년 5월 6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참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결혼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한 후 아침까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던 룻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사람들이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하라 라고 룻에게 당부를 합니다. 행여라도 누가 그 장면을 오해하여 룻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하는 걱정에서인 겁니다.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그리고 겉옷에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줍니다. 6번 데워줬다라는 이 말만으로는 보리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지만 젊은 성인 여성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할 정도의 양이었다면 분명 적지 않은 양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자상하게 보살핀 후에 본인이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룻도 보아스가 준 이 보리를 들고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그들이 계획했던 작전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묻습니다. 계획이 성공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긴장하며 룻을 기다렸을 나오미의 초조함이 잘 드러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일을 나오미에게 다 알려줍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이 보리를 6번 데워줬습니다 라는 사실도 전달합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준 것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룻이 짊어지고 온 이 보리자루는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나오미의 텅 빈 형편을 채워주고 앞으로도 더 크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징표이고, 또 나오미의 의도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과 또 보아스의 말과 그가 보낸 보리를 본 나오미는 보아스의 생각을 명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룻이 할 일은 다 했으며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이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보이고 있는 이 신뢰는 사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드셨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했었지요. 이젠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손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계획하고 룻이 실행에 옮긴 룻의 이 결혼 작전은 이제 그 공이 보아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기서 3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4장이 시작됩니다. 4장은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성문은 중요한 재판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대리인으로서 성문에 가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앉힙니다. 그런데 또 마침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일이 우연히 마침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부른 후에 성읍의 10 장로를 초청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주도하에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보아스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공식적인 법정을 여는 것이 굉장히 수월했을 겁니다. 보아스는 모인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그 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먼저 보아스가 나오미를 소개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자다. 그런데 이게 소개가 될까 싶을 정도로 간략한 소개이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자. 이런 소개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라는 것,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나오미가 남편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가 남편 소유의 땅에 대한 모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를 알린 보아스는 증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는가?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면 그 다음 사람은 나이다 라는 사실도 밝힙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나에게 그런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무개는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이렇게 되면 보아스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사는 것이 죽은 자의 아내 루색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사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제 가문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땐 나오미와 룻에게 자손이 없으니 땅을 되사오면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무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보니 땅을 되찾아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면 기업 물을 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이것 못하겠다. 나는 기업 물으는 것 하지 못하겠다 말하며 거절합니다. 이렇게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아무개도 오르바처럼 나오미에게 선대하는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과 그의 죽은 남편까지 감당하고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가 기업의 손실을 받는다면 보아스도 기업의 손실을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자청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명확하게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또 이 아침 함께 아침을 깨우고 있는 SCM 형제자매 여러분, 받은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의 사랑,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사랑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또 SCM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또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오랜 기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주어진 과업과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전전긍긍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자들, 또 캠퍼스에서는 ORMT를 앞두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 또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지 고민하며 걱정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교역자들, 수많은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또 SCM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보아스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기억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손해와 이해 타산을 계산하고 내가 손해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멈추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며 기꺼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어려운 가업을 해결하기를 앞두고 있는 자들, 하나님, 이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맞닥뜨린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서 정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있던 성도들, 또 많은 문제들 앞에 힘겨워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속한 회복과 속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캠퍼스 가운데 5월 MT를 준비하고 있는 SCM 형제자매들, 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캠퍼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말씀 앞에 하나님, 그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수고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모두 의탁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그 날개의 그늘 아래서 무사히 모든 것을 형통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붙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